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네.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는 기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또 의의 흉배를 갖추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방패를 들어라.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투구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착용했던 것은 이 방어용 무기,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없으면은 절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를 다 하고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 총을 들지 않고 나가는 병사는 없겠죠. 지금 이 전쟁터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쓰고 진영을 갖추고 우리가 다 하는데 수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태권도를 할 때도 맞고 찌르고요. 그러니까 계속 맞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다가 죽습니다. 왜 전투에서 지는가? 왜 승리를 할 수 없는가? 군대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격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고대에는 이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어떻게 우리를 수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도 배웠지만 더 준비하고 더 애써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용 무기인 이 칼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매일 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공격용 무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다룰 줄을 알아야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이 방어만 하고 또 어떻게 공격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우리가 싸울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 다 있어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뗐구나, 내가 방패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승리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이 죄의 문제들을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짊어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광야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는 어느 곳이냐면 인류가 실패했던 곳,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 넘어진 그 장소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첫 번째 아담에게 성공했던 그 방식으로 구약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농간시키고 그들을 패배시켰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문제 뭐 세 개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 벌써 시험에 드시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첫 번째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런 공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떡의 시험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출정식을 치르고 뭔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유혹이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떡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가 증명해봐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당신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야 되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면 공격인 거죠. 지금 사단이 와서 뭘 공격하냐면은 그의 생각 속에 그렇죠.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이런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떡이 있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 문제가 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이런 공격들이 딱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서 계시는데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눈에 이 돌과 떡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돌을 떡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반도체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일본과 과거사의 문제로 지금 정치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 리더십이 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일본이랑 과거의 문제보다도 지금 그냥 앞으로 서로의 윈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그 이념을 가지고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이 보장이 되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사단이 와서 칼을 공격을 하는 것에 이미 맞은 거죠. 그 논리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단은 와서 눈에 보이는 이 떡이 있어야지 너가 리더십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미암아서 산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뿌리는 물질 만능주의, 바알 신앙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애굽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합니까? 저장 창고를 만들고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면 우리가 미래도 평안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하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만나는요, 광야 동안 40년 동안 매일 한 게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내가 취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오늘 먹을 만나 외에는 죽지 않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훈련을 하십니까?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훈련이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오늘 하루치만 걷어서 먹고 살아가는 훈련을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경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나씩 뺏어가시면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로부터 오는 그 혼란함이 주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다면,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다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앞으로 미국을 줄타야 되는지, 중국 정치인들이 책임 없는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근데 당장 거기서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논리에 따라서 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빼앗기냐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미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투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물어보죠. 너 장차 커서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시나요? 여러분은 장차 커서 뭐가 되셨습니까? 뭐가 될 거냐라는 것은 아직 되지 못한 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 자녀들도 장차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신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됨의 권세와 신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날마다 와서 자신의 말을 따르면 너가 하나님 무언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가 보이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닌데? 나는 그냥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그냥 하면 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일들이든 사람들을 보내시는 일들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너는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 시키면 하고 그거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신분을 흔들면서 공격을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맞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막다가 나중에 지쳐서 뭔가 얻어 터지겠죠. 이 수비하는 거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비를 하고 맞고, 태권도 하면 뭐예요? 맞고 바로 찌르기예요. 그쵸? 서 집사님. 제가 태권도를 잘 몰라서
맞고 그다음에 뭐예요? 찌르는 거죠. 항상 공격을 해야지.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단에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 먹을 치의 곡식만 만나만 거두는 훈련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어떤 신앙이 있냐면 내가 많은 것들을 모으고 저장해 놔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 물질 만능주의로 대체한 그 생각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수술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잘못되어져 있는 암세포와 같은 그 사망의 생각들을 다 오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먹는 게 다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추구합니까? 뭔가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인데 너가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무언가 되고 싶어 하는 그냥 육신적인 생존의 욕구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되고자 하는 권력욕과 명예욕을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런 공격들이 왔을 때 예수님 안에서는 즉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은 그런 공격들이 왔을 때 방어하면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험은요 기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답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맨날 우리한테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떡의 문제가 있어요. 생존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되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엔 명예, 권력, 내가 무언가 이제 좀 돼야지. 그래서 그 다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는 거죠. 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사에서 신명기 6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공격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지금 마사라는 곳에 가서 지금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불만, 광야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었는데 왜 우리를 인도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즉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지금 시험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 불평과 불만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신명기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이 사단이 공격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이 모든 인류의 그 연약함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대표해서 지금 싸우실 때 공격들이 있었고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즉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서 그 전투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내가 총을 들고선 대적들이 오는데 빵이야 쐈는데 탄창에 총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를 준비하고 장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고난주간마다 저희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그 외침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일들이 많은데, 그 말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 말씀이나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말씀을 암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편까지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편을, 메시아 시편을 그 십자가에서 정신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고통의 상황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나이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시편 31편 5절에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사단이 유혹을 할 때도, 또 십자가에서 그런 정죄함과 공격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무엇을 붙드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승리하고 그 적들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취하고 전리품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공격용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해야지 어떤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오라는 단어인데, 이 살다, 물리적인 생명으로서 살다, 또 사는 것, 병자가 회복되어지는 것. 세상 여러분들의 피부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체를 이루고 그것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계속 소멸과 생산을 반복해 감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돼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이 힘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여기서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네르게스, 에너지를 할 때 쓰는 단어인데 활동하는 효력이 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뭐가 오냐면 생명이 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활동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시들고 힘이 없고 죽어갑니까? 지금도 정치, 사회, 경제 문제 다 뭐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거 보면 뭐예요? 골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어제 저희 조경팀 보면 막 신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씨를 뿌리고 꽃을 심고 그 안에서 자라갈 그것들, 지금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의 눈에는 무엇입니까? 온 대지에 충만한, 지금 이 온 세상을 뒤덮고 그 가운데서 역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꿈을 꾸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에 반응하느냐? 지금 아까 꼬마애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도 생명이 태어나고 잉태되고 자라고 있는 그 생명의 역동성들이 보여지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생명, 오장육부의 이 장기들을 지금도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대적들이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서 나를 죽이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께서 내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는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와, 애들이 보셨어요? 잘 모르겠죠. 자기들은 지금 뭐 하는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그 율동의 그 말씀에 뭐 하네요. 온 땅이요. 뭐 찬양하라 하면서 막 이러면 막 춤추고 막 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을 이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대답해온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 언어는요, 인격이 있는 자에게만 존재하죠.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출처가 다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독립인격으로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인 거고, 준 독립인격들,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 속에서도 인격이 있는 존재는 천사와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 천사도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타락한 천사들, 마귀, 사단, 귀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그 천사들이죠. 즉,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이쁘면 착한 거잖아요. 잘생기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외모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죠. 왜 말을 들어봅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언어는요, 이 생각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의 환경이 되어져요. 거기는 바로 지옥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난주 우리의 삶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이 씨가 돼서 그대로 되어진다. 즉 말에는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이 열매를 맺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말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지금도 나의 판단을 결정하는 데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언어는 무엇이냐면 그 대상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듣고 반응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해요. 사단은 뭐 합니까? 자신의 말, 지금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사단은 그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담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옵니까? 이 땅에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고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지금 이 땅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이 사가랴에게 가서 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가랴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지금 이 사가랴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여전히 어떤 언어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태어나면서 내가 듣고 자라온 모국어인 거죠. 이 땅의 언어인 거죠. 이 땅의 그 한계에 있는 각자 여러분 가정마다요. 지금 제자반하고 목장 모임하고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소통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중국어 쓰고 영어 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 한국말 씁니다. 근데 이 제자반 하면서 또 목장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사가랴가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의 집에 아기가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듣습니까? 저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내가 뭘 들어요? 내 육체에게 듣는 거죠. 내 육체가 이렇게 늙고 나이가 많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가득 차서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들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듣고 믿지 않으니까 그의 언어를 봉쇄시켜버려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큰 엄청난 그 성벽을 보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생각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생각이 내가 지금 내 방법, 내 전략으로 이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엿새 동안 그 성벽을 도는 것을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여리고성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쟤네들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뭐 던지면 어떡하지?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이 또 자신 안에 경험되어져 있는 모국어들이 예전의 상처의 생각들, 우리 각 가정마다 어떤 집은 다 안 된대요. 부모가 다 안 된대. 뭐 해도 안 된대. 너는 안 되는 인간. 이 무슨 망할 녀석아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서 막 칭찬을 그런 식으로 하는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뭐예요? 계속 안 되고 망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뭐만 심겨져 있냐면 죽고 망하고 안 되는 씨앗, 말의 씨앗만 온통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지금 사단하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내 연약함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1시간 만약에 기도하시면 50분 동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부인하고 맨날 우리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떡의 문제. 하나님 이게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주여 이거는 막혔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승진하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돼 계속 우리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데 그거를 다 구하는데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다 나중에는 그것도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계시면 말씀하시던가 말던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기도하면 계속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면요 별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욕구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 해도 아무것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놀랍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널 선택했고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널 너는 나의 기뻐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 장소에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이분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십자가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다 인정하게 하고서 무엇을 못하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엄청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의 동상이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되어질지는 지금 그가 무엇을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동일하게 십자가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사단아 물러가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예수님을 둘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어진 것이죠.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일의 인간,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복된 말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목구멍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말하지 않는 모든 언어들은 다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입술에 독이 가득하고 그 악독이 가득해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이 혀는 불이라고 하는데 이 불은 어디서부터 오는 불이냐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즉 이 혀는 우리 온몸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대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수레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야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그 사람의 새치 혀에 의해서 그 혀에 있는 불이 붙어서 그 바퀴를 불사르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혀의 소속이 지옥이고 그 지옥의 그 언어들이 그의 생의 바퀴를 불사름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안 되고 망하고 주저앉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말에 브레이크를 달고 이 분별을 하고 내 혀를 제어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서 3장 7절 8절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금 다른 동물들은 다 길들어졌는데 지금 뭐만 길들어지지 않으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변화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 영으로 알아서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독립된 존재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변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고 각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통일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말이 안 통합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 얘기하는데 다 딴 얘기예요. 다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요. 자기 생각들이 가득 차서 나는 이렇게 라떼는 여러분 라떼를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누가 그랬죠? 강물은 우리가 보는 그 물을 떠는 그 강물은 한 번도 동일한 물이 없죠. 강물은 계속 흘러가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우리의 삶은요. 과거에 그렇게 그 난관을 스쳐 지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단강과 홍해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사건이 있는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알고 내 말대로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고 다 인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각자의 언어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없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어졌냐면 그 사람들이 뭐 대학교를 나오고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여전히 로마의 정권이 그들을 찾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또 여전히 그 안에 또 동일한 연약함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과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를, 혀를 바꾸고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즉,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보여줘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 인식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을 때는 여리고성밖에 없었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잡하고 어렵고 절망이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그 생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망의 언어, 사단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으로 챙 그러니까 날마다 뭘 준비하셔야 돼요? 총알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날마다 큐티하고 왜 미쳤다고 여기까지,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그 새벽에, 그렇죠? 향남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기도를 하러. 그 새벽에 유튜브 들어와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뭘 아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봤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복된구나라는 이 비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뭐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 부정적이고 염려의 생각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내가 망한다고? 내가 죽는다고? 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존재, 내가 무엇이 될까?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막 아침마다 눈 뜨면서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그곳에 서서 왕이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을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나든 상황을 만나든 그때마다 이 칼집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셔야 돼요. 지금 봄이 되니까 뭘 다 준비해요? 다 기경하고 생각을 다 기경하고 거기에다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제일 처음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언어의 변화였어요.
예전에 그 저주와 절망 가운데 연약함에 나의 한계에 묶여져 있었던 내 인식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 어린 양으로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인자야 그러면 너가 이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이게 왜 성령의 검이냐면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세상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할 때 왜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냐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단과 귀신과 모든 연약함의 권세들을 내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20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지금 그 표적으로서 지금 그들이 이런 믿는 자들에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은 랄랄라 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생각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배운 언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죠. 그럼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말로 다 하세요. 말로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그분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큐티를 왜 하냐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누굴 만나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들은 말씀을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분들, 다양한 상황들이 오는데 그 말씀으로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검으로 한번 담궈 봐야지 압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이 전리품을 어떻게 취하느냐? 전쟁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최선의 방어는 무엇입니까? 공격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찬양할 텐데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미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베드로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날 때부터 자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야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개바가 반석이 되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언제 찾아오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옳은 대로 다 시도해봐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온지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을 때, 우린 그제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건데요, 이건 틀린 생각이잖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내가 다 거의 던져봤었거든요. 주님, 지금 주님 모르셔서 하는 소리인데 아침에는 물고기 다 물가에 있지 물 가운데 안 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한복판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옳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하며 경험되어 있을 때 왜 고난이 옵니까? 왜 그 어려움이 옵니까? 왜 광야가 있습니까?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예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집니다. 거꾸로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이 빨리 끝이 납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고난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취하게 되는 그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